그리스도의 보호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39절, 4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보호. 지금 바울과 실라가 아무 죄도 없이 옥에 갇혔었죠. 그것도 그냥 갇힌 게 아니라 매를 맞고 그것도 지하 감옥에 흉악범이 갇히는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 예수님은 결코 그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찬미했다. 우리는 기도할 그런 상황이 오면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렇죠? 내가 지금 이런 힘든 가운데 있으니 주님께서 이 힘듦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어땠어요? 그 온갖 매맞음과 또한 쇠사슬로 묶여갖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즉시 응답이 와서 묶였던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던 거죠. 그랬듯이 하나님의 보호, 그리스도의 보호 안에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지금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은 누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겠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여러분들의 죄를 갚기 위해서 매맞음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지인 그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모든 죄값을 다 갚아 놨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는 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지금 옥에 갇혔는데 무죄함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밤새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지만은 상관들이 지금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를 풀어줘라.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나타났던 그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고서 또 거기에 대한 문책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지금 바울을 고소했던 귀신 들렸던 그 종의 주인들이 또 거기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까봐 새벽같이 조용히 풀어주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였죠. 거기에 대한 반드시 잘못됨에 대한 사과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어디까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무고한 일로서 누명을 쓰고 거기에 대한 모욕을 당하였다 하면은 그거를 해결해 주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한 거기에 대한 해명까지, 거기에 대한 사과까지 다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사과까지 받아 주시고 안전하게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4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유대야 집에 돌아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하죠. 옥에서 안전하게 나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결코 여러분들 삶 속에 어려움은 없다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난 예수 잘 믿는데 내 삶은 매일 그냥 꼬부랑길에다가 어떻게 저 산만 넘어가면은 끝나는 것 같은데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는 산 넘어 산만 보입니다. 그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예수가 누군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인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나한테 생명을 준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내 죄를 다 친히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갚아주신 분. 갚기 위해서 매맞음을 통하고 수치를 통하고 모욕을 통하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고서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신 그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 죄를 다 갚아놓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보호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잖아요. 없어요. 자신 있게 자기가 그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못 한단 말이죠.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지금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입으로 시인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또한 부활하신 예수 믿기가 쉽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그러는데 진짜 마음 안에 믿어지냔 말이죠. 그냥 믿으라고 그러니까 믿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냥 믿으라니까 믿는 거예요. 믿으라니까 믿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내 심령 안에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걸 다 치러주시고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다 갚으시고 새로운 생명을 나한테 줬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한순간에 생기는 거예요. 한순간에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보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실라처럼 그냥 불법을 당하면서 매맞음을 당하면서 당장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가더라도 누구만 붙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고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증거했어요? 안 증거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미했으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한 그 옥사장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했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대로 증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호가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모욕이 있고 수치가 있다 하는 것은 결코 누구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번 예수를 믿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한번 믿어보세요. 믿어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틀려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요. 모든 것들이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보면은 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환경은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 있지만은 그 환경을 넘어서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당장 배고파요. 당장 밥 주세요. 근데 더한 곡식들이 다 준비되고 먹을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못 볼 뿐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지금 실라가 옥에서 풀어지는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옥에서 풀어나는 순간에 옥에서 나오는 순간에 지금 귀신 들렸던 그 여종의 주인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경우도 있어야죠. 그 소식을 듣고 오면 그냥 풀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그 여종을 통해서 들어오던 수입이 짭짤했단 말이죠. 그 여종이 귀신 들렸던 여종이 점을 쳐서 그 점으로서 생긴 돈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그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과 실라를 갖다 잡아놓는데 그것도 잡아놓은 것도 그걸로 잡아놓은 게 아니죠. 그렇죠? 지금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라는 그 약점을 가지고서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와서 소동케 하고 지금 이 지역에 나쁜 영향력을 준다 해서 고발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슬그머니 풀려지는 걸 봤을 때 가만히 안 있을 수도 있어야죠.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잘 보호해서 유대아의 집으로 오게끔 해주시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보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보호 안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못 살고 있다면 내가 지금 누구를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확실하게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확실하게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안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자신이 아직 그 안에 못 들어가고 있다 하면은 아직 뭐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거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복음을 전해줍니다. 복음을 전해줘요. 우리가 세상 삶 속에서 어려움과 힘듦 속에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낳을 때서부터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를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다 갚아줬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죄는 다 예수님이 매맞음과 모욕과 수치를 통해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망으로 죽음으로 가야 되는 그것까지도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다시 새 생명을 부어줬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이 믿으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죄가 없어지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진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고 얘기했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렵다고. 세상에 복음이 어렵다 그러면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이해 안 가는 분들이 많아야죠. 복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복음이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20년을 믿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20년 동안 누굴 믿은 거예요? 20년 동안?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는 어떤 거예요? 나한테 생명 주신 분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나쁜 성격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못된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된 것들을 다 친히 누구한테 갚았어요? 아버지한테, 하나님 앞에 친히 매맞음과 수치와 모욕과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또한 죽으셔서 다 갚아놓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죄가 없게 만들어 놓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못 믿는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 믿고 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어려움과 시험과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받았다면은 이 세상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상 나타난다 그래도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나는 어차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는 어차피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에 있는 현실들은 어떤 거예요? 지나가는 여정 속에 있는 그런 일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는 곳은 어디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지금처럼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곳이 아니고 지금처럼 병 때문에 또한 삶 속에 일어나는 어려움이 있는 곳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가면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곳으로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그거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냐 하면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하나도 안 나타나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인격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람의 이 모습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람은 어떤 모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진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도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혈기가 있고 분이 있고 거짓말을 반복듯이 하고. 왜 거짓말합니까? 그럼 뭐라고 해요? 아유, 뭐 하얀 거짓말이야. 아무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믿는 사람도 하얀 거짓말 안 합니까? 하얀 거짓말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 죄란 말이죠.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모르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거짓말을 하던 하나님 앞에 부정되어 있는 것들은 다 어떤 거예요? 다 죄가 되는 거예요. 다 죄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망이라는, 그 사망을 누가 해결해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해결해 놓고 여러분들의 그리스도 보호 안에 지금
지금 감싸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호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와서 어디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루데아 집에 편안하게 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곡고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가 답이 나오는 거죠. 예수를 믿느냐 했을 때는 나는 예수로부터 생명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혜택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혜택이 안 나타나고 있으면서 지금 예수를 믿는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어디 보니까는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특별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합니다. 30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해요. 순교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순교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목적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적이었던 거예요. 하나같이 그 순교함 속에서 불평하거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순교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교자는 다 어떤 거예요? 기쁨을 가지고 그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이에요. 질문에 답을 하고 죽었던 사람들이 순교자라는 거예요. 순교자는 살아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질문에 답을 해서 네가 지금서부터라도 네가 믿는 주를 바꾸면 살려줘. 이제는 로마 황제를 네 주로 모셔. 저 앞에 가서 저 재단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나가. 그러면 넌 생명을 보존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이서부터 늙으니까지 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은 결코 나를 배반한 적 없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서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서 믿고 있고 주님을 결코 나는 배반치 않습니다 하고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간 거예요. 또 그 현장이 어떤 겁니까? 그 현장이 피바람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이에요. 바깥에서는 비명소리가 나고 살탈한 냄새가 나고 짐승소리가 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음이 바로 코앞에 와 있는 상황 속에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죽음을 향해서 같은 사람들이 순교자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 나타났던 거예요. 누구를 증거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은 어떤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복 받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좋은 상황 속에서 왜 예수를 제대로 안 믿냔 말이에요. 왜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슬퍼하면서 고민하고 괴로워합니까? 예수를 제대로 한번 믿어보세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지금 바울과 실라처럼 이 고난을 당함 속에서도 보호해서 그 옥에서 벗어나게끔 인도해 주시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 믿음이 있으면은 내가 어떤 모습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보다도 누굴 먼저 돌아보게 돼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돌아보게 돼 있는 거예요. 먼저 그들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여러분들을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을 버렸어요. 자신을 버리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아니 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넌 나보러 계속 손해를 보라고 그러는데 너는 나한테 너하고 나하고 피가 섞였냐? 너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안에서 같은 형제잖아요.
그러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어? 근데 진짜 예수 안에서 같은 형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뻔뻔하게 힘들 때마다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어려울 때마다 와서 예수를 팔아가면서 형제니 뭐니 하면서 예수 안에서 피를 나누는 형제가 아닙니까 하면서 매일같이 힘들 때 와서 도와달라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불쌍히 여기고 더 불쌍히 안아주고 더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 것이,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이고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건 10계명을 둘로 나누면 두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신과 몸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그 계명을 지킬 때에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다 들어주겠노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너를 도와주리라.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너를 갖다가 지켜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보호하실 거고 너를 지켜주실 거고 너를 이 땅으로 되돌아오게 해서 내가 허락한 모든 것들을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노라 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돼야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보호 안에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힘듦이 오든 어떤 상황이든지 관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결코 낭망할 일이 없고 여러분들 결코 실망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안전하게 지금 옥에 나와서 유대아 집을 가서 그곳에서도 안전하게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삶 속에 결코 그런 모욕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 그런 힘듦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힘듦이 일어난다고 해도 지금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다 그것을 풀어주고 무죄함을 만들고 그거에 대한 사과가 일어나게 하고 완전히 보호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생명을 허락해주고 여러분들이 생명을 받은 자로서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게끔 지금도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보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보호 안에 지금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답을 못하시는 분은 왜 답을 못합니까? 아직 보호 안에 지금 못 들어 있어요? 진짜 한번 믿어보세요. 믿어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보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진정으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분은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보호해 줄 것입니다.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37절 보라 내가 노아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하게 거하게 할 것이라. 유다서 1장 24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보호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보호 안에 있기를 원하시면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고 있는 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간구하시고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진짜 한번 예수를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보세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진짜 예수의 마음을 품는 분들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분들. 예수의 마음을 품은 분들이 누구예요? 그분들이 그리스도 보호 안에 있는 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다 지켜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다 보살펴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 보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보호 안에 당연히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항상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슬퍼할 때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이 괴로워할 때 안아주시고, 여러분들이 낭망할 때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이 아플 때 옆에서 지키시면서 간호하시면서 그 병 낫기를 간구하고 계신 분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진정으로 그리스도 보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흥이라는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준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열어 주시옵고 온전히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내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사모하는 자로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마음이 터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들이 오니 일일이 찾아주시옵고 사모하는 자들이 일일이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오니 일일이 놓지 마시고 일일이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덮어서 생명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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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옵고 이들의 심령들을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옵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그 고귀한 희생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로서 덮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이 오니 결코 놓지 마시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흥을 사모하는 선희 성도 공동체 위회와 선희 성도님 머리머리 위회와 가정위회 운영하시는 사업장위회 섬기시는 직장위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